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윗 시대에는 막을 내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솔로몬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다윗 왕가에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은 이 솔로몬보다도 눈에 보기에는 참 멋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압살롬, 그죠? 압살롬 같은 사람은 성경이 표현하기를 정말로 용모가 아름답고 멋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용모를 가졌고 리더십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동생인 아도니아도 아주 멋지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으로부터 책망 듣지 않을 만큼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아들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다 반역을 하는 거죠. 쿠데타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믿고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파악하지 못한 거죠. 이러면 낭패당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놓으시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또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그걸 아는 거지요. 그걸 알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것을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면은 압살롬처럼 아도니아처럼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참 인생 정말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몸부림쳤습니다. 물론 넘어지기도 하고 참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라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했지만은 넘어졌다 했지만 넘어진 걸 끝나는 게 아니고 일어섰습니다. 그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변명 같은 거 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인간인지라 연약해 가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늘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야 살 수 있다는 것이 이미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들을 돌이켰을 때, 누가 지적했을 때에 그대로 그냥 돌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몸에서 날 아들 밧세바와 함께 얻은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성전 건축하는 것도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하고 준비하도록만 하고 아들 솔로몬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것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고 다윗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간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열게 합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런 결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어렸을 때 어떤 모습이었다, 참 멋있었다, 용모가 준수하다, 뭐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압살롬은 있고 아도니아는 있는데 솔로몬은 그런 게 대해서 없지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평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뭐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불렀더니 아버지 이새는 생각지도 안 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뭘 하겠냐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봤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죠. 달라요. 참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자기는 연약하다는 거죠. 아버지처럼 그렇게 멋지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형들처럼 멋진 모습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보기에는 초라하고 참 보잘것없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는 것, 여기 우리 집중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제일 먼저 왕이 되고 나서 뭘 했나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예배 성공을 위하여 집중하는 거죠. 예배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에 예배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뭘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기본이 이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나중에 하나님 합한 사람이다 칭찬을 듣잖아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담대한 것이 이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오직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얻게 하신다. 늘 하나님은 그게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집중.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아시나요? 예, 말씀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 안에 들어와서 성령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비결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열왕기상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이것이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다. 네가 구하는 건 내 마음에 쏙 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아버지한테도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죄도 많이 지었고 정말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런 거죠. 오늘 그것을 배웁니다.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마음에 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엄청난 걸 부어주시는 거죠. 보너스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열왕기상 3장 13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를 켰습니다. 또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의 기도는 어떻게 하죠?
보너스까지 받는 기도의 성공 사례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도죠? 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께 묻는 기도죠.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하나요? 물어봐야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이 환경을 나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묻는 거지요. 왜 하나님 이런 걸 나에게 주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합니까? 이러면은 내 마음이 자꾸 다치잖아요. 다치기 때문에 마음이 안 열립니다. 마음이 안 열리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자꾸 마음이 닫혀지니까 뜻을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땡깡 부리다가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성장, 성숙해 나가는 거, 이걸 배우는 거죠.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이렇게 배워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걸 잘 못 가르쳤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다시금 시작합시다. 이제는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어느 날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그죠? 하나씩 볼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 그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지를 말씀을 더 살펴보면서 우리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첫째로,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죠. 낮은 자의 마음으로, 깨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상하는 것은 뭐죠? 뭘 원하시죠? 상한 심령을 원하시잖아요. 깨진 마음. 고집 안 부리거든요. 고집 안 부리잖아요. 깨지면은 고집 부릴 시간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는 거죠.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보지요. 열왕기상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전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전 아무 일 못합니다. 이거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죠. 자신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그 상황을 다 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건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거죠. 그건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전해 오는 모든 과정을 다 보셨잖아요. 우리 힘으로 뭐 한 게 있어요? 정말 안 되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일이 이루어져요. 이런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낮아지는 마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때가 되면 하나님 높입니다. 물 보세요. 하나님 창조하신 물 보세요. 물은 항상 밑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항상 밑으로 내려갑니다. 인간들이 분수를 만들어가지고 하늘을 쏟지만은 하늘에 머물러 있나요? 계속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죠? 땅에 떨어지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 물이 때가 되면 뭐가 되어 있죠? 구름이 되어서 높이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인간들을 비웃듯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구름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높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피조물 속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에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가는 거죠. 3장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 그에게도 주셨나이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완료형으로 기도하잖아요. 이게 기도가 중요한 거죠. 완료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못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져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 아들에게도 그런 다윗 왕이 가졌던 것처럼 그런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예쁩니까? 마음을 세상의 것들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거지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 이 다윗의 나이를 쭉 살펴보니까요, 솔로몬의 나이를 쭉 살펴보니까 그때 나이가 한 17세 정도, 10대 말에 왕이 되었으니까 아이라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솔로몬이 택한 건 뭐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힘들고 어렵고 풀리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십시오. 안 됩니다. 이건 뭐 어떤 방법으로 안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꽉 매여 있지 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안 되는 건 하나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못하는 데는 하나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나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무릎 꿇어라.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으로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합니다. 승리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죠? 너무 중요하죠. 두 번째도 듣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주의 종인 종들은요, 말을 많이 해요. 그죠? 말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침묵은 금이다 그러면서 설교 단상에 올라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손짓 발짓 하면서 하면 여러분 답답해서 견디겠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실수가 많아요. 참 이 훈련을 하는 거죠. 일상생활에도 여러분 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많이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인간과 인간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렇게 신중하게 마음을 집중하게 들어주는 자세에 감동을 받잖아요. 그죠? 그걸 가끔 주임새 넣어주고 그 마음 달래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남자와 여자는요, 대화할 때 서로 다르더라고요. 여자들이 막 이야기하면 남자는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답을 주려고 생각을 해요. 막 이야기하면은 답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주면요, 되게 기분 나빠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네가 지금 그걸 찾고 있지 않냐 했더니 이렇게 멍청하냐고 그래요. 뭘 원하냐고 물었더니 위로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위로. 답은 알고 있어요, 벌써. 답은 다 알고 있는데 위로받으려고 그러거든요.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은 많은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주는 마음 중요합니다. 경청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청득심이라 그런 말이 생기지 않나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할 말만 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냥 가버려요. 하나님 말하려고 그럴 때 기회를 안 준다니까요. 오죽했으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습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비유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전화기를 들어가지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나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끊어버린대요. 꼭 기도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매일 강조하죠. 듣는 기도를 합시다. 들어야 되는 거죠. 솔로몬 어떻게 하는지 보실래요?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백성들을 옳다 그르다 최종적으로 왕이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의 기준이 자기 마음이 아니고 자기 경험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말해준 것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솔로몬의 선택 기준은,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세워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히브리 말로 쇼메아 레브라고 그러거든요. 쇼메아 레브는 마음이잖아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안 하고 간구만 하려고 그런 게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도와 간구로. 이거 잊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래서 간구하는 거죠. 나의 필요를 요청해 나가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뭘 주시죠? 다윗 왕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솔로몬에게 부어줍니다. 덤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다.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는 거죠. 세상의 문제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요, 지식을 쌓는 거는 뭐 다 평준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요새. 인터넷 들어가면 다 알잖아요. 그죠? 인터넷 들어가지고요, 구글, 그래서 영어 말도 생겼어요. 구글링은. 구글을 찾아라. 구글은 다 안다. 뭐 이러거든요. 이 구글이 신처럼 막 여겨요. 그래서 구글한테 다 물어보세요. 검색 사이트에 가가지고 치면 다 가르쳐 줍니다. 문제는 뭐 수도 없이 많은 정보를 주잖아요. 왜 데이터를 다 여놨으니까 그 키만 누르면 쫙 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분별해야 되죠. 분별해야 됩니다.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좋은 건지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은 또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뭐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가 뭐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부모들은요 자녀들의 마음을 파악하려면 들어줘야 돼요. 그죠? 듣는 것. 그래서 쌍방간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듣는 마음 자세로 가야 된다는 거죠. 3장 26절 봅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 다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되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라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게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게 이제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으로 지혜를 구한 다음에 그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애가 이렇게 낳았는데 옆에서 죽어서 이게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애를 가져와서 그래서 창기 2명이 솔몬 찾아와서 좀 판결해 달라는 거죠. 정말로 누가 내 아들인지 심판해 달라는 겁니다. 요새처럼 유전 검사가 있으면 검사해 버리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양측이 지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젠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반쪽 나눠서 하나씩 갖게 해라. 간단하잖아요. 정말 엄마는 뭐 하죠? 그러지 마소서. 그냥 주세요. 엄마가 아닌 여자는 뭐죠? 그렇죠. 반쪽 나눠서 주는 게 맞습니다. 다윗, 솔로몬 왕은 지혜롭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 뭐라고 판결합니까? 진짜 엄마를 찾잖아요. 참 이게 지혜로운 그 판결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26절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을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라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참 솔로몬이 이런 판결을 할 수 있는 지혜 얻는 거, 그죠? 쉽지 않는데 하나님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한 예를 들어 설명한 겁니다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우리 삶을 돌아본다면은, 내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분별하고 선택하고 나아간다면은 직장 생활이나 사업장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보다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회할 때 늘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뜻이 드러나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이 올바로 서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판결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28절 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내의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렇게 결론 내리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었다. 이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나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하죠?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만을 구하지 않는 기도. 이게 사람이 인간적이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치우칠 수 있고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나아가는데 솔로몬의 기도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1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명예도 주시고 형통의 복도 채워주셨다. 그렇게 결론 내리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3장에서는. 이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기도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럼 뭘 구할까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먼저 파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는 거죠. 이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찾아오시죠? 야, 너는 네 거 구하지도 않고 이렇게 정말로 사명을 위하여서 네가 사는 거 목적을 위해 달려가는구나.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주마.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거 내가 채워주시리라.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수도 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기도 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 마음판에 새깁시다. 자기 마음을 비우고요. 겸손하게 옵시다. 그리고 하나님 들려달라고, 좀 길을 활짝 열고 들을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하나님 면전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하나님 나의 이기적인 생각에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형통의 복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앞날에 모든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장애물도 제거될지어다. 좋은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육체의 질병은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코로나19의 모든 바이러스는 사라질지어다. 주여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